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기적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짧게 간추려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치셔서 사역을 다 하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좀 쉬러, 배를 타고 쉬러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시는 모습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기 가신다 하고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배를 타고 가지는 못하고 걸어서 그 갈릴리 바다를 삥 돌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삥 돌아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예수님은 쉬시러 오셨는데, 잠깐 좀 쉬러 오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긍휼함을 가지시고 그들이 가진 병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어 해가 저물어 갈 때쯤 긴 길을 걸어온 그 사람들, 그리고 쉬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졌습니다. 배가 고파져 허기져. 그때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타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려면,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나눠줬더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 많으면 2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다 아는 건데 뭘 또 할 게 있나, 다 아는 내용인데 뭘 또 할 게 있나,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병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들 가운데 많은 수의 사람은 아마도 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병을 가진 가족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만일 돈이 있어서 재물이 넉넉해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원에게 찾아가서 고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쫓아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고 형편이 없고 살림이 어려워 예수님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쫓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도 뭔가 놀라운 기적을 구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쫓아온 사람들, 그 하루 종일 할 일 없어서 할 일 없는 사람들, 먹고 살 게 막막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들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표적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이전의 사건들,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말씀들을 보면 4장 4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버나움에 사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가 돌아갈 때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집에서 온 신하가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그때가 언제냐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았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많이들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연못이 회오리가 칠 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고쳐진다라는 그 기적의 그 소문을 믿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도대체 왜 나는 먼저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는 거야? 라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쌓여있던 그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기적의 치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에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니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후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시는 주님의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저기 가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기 가면 뭔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기 가면 예수님이 나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 남편도 내 아이도 내 가족들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때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빈 들에까지, 비어있는 들, 잔디가 많은 그 빈 들에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그들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 배고픈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누군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보지 못하는 분이 들어오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포를 듣고 보게 되었다면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질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온 이 시애틀 어번 땅에 소문이 나겠지요. 정말 병고침의 역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큰 일입니다. 그런데 배고픔의 문제는 어떤 일일까요? 열심히 밥을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또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어떨 때는 시간이 안 지났는데 또 배가 고파서 문제긴 하지만요. 네, 배가 고픈 일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일입니다. 늘 반복되는 일. 예수님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체험한 이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지금 몰려왔을 때 자기들 눈앞에서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배고픔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누구도 배고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은 기적이고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병을 고치는 건 고치는 거고 나는 배가 고프고 나의 일상의 일은 왜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을까요? 너무 작아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먹여라 했을 때 빌립이 그랬죠. 조금씩 걷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12제자의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을 다루셨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빌립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상황 파악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안드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일만 생기면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던 사람, 이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여라 했을 때 빌립은 쑥 보니까 대충 계산을 때려보니 여기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싸갖고 온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 주변에 식당도 없고 여기는 빈들이고 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대충 계산해보니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기적은 일으키실 줄 아는데 뭔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이 사람들 떡 조금씩만 먹어도 20,0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예수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돈 한 푼도 없는데, 우리 돈 없어요. 예산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헌금도 없고요. 안 돼요, 주님.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이 사람들 미안하긴 하지만 다들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시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맞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맞아요. 틀린 건 뭐냐면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왜 먹고 사는 문제, 내 일상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기적,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의 문제, 거기에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 밥 먹는 거, 배고픈 거,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고 일어나는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이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병 고침의 기적과 조금 다른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기적은 보통 병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큰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에 그 아이의 그 드림과 예수님의 역사가, 축사와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한 사람이 드렸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큰 기적입니까? 병을 고치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수천 수만 명이 먹게 되는 것이 큰 기적입니까? 둘 다 큰 기적입니다.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은 기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삶의 문제 가운데 질병의 문제, 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고치심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도 또한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한 아이가 주님 앞에 자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5,000명 이상의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먹을 거 싸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이가 싸왔는데 이 중에 있는 수만 명의 어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이 어른들은, 아이가 아니라 이 어른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아이는 숫자에 세지도 않습니다.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는 그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어른들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 어른이라 생각하는 우리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중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도시락 싸온 사람들, 뭐 하나 싸갖고 온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에이, 이거 드려서 뭐 하겠어, 그냥 나나 먹지 뭐, 내 건데 왜 드려, 나도 배고픈데, 뭐 내가 왜, 이런 사람이 있진 않았을까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이거 드려서 뭐해 하고 스스로 초라해지는 마음, 스스로 초라해지든지 이기적이 되든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 모두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한 아이가 이것을 드렸다라는 기록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아이의 이야기가 아무리 읽어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외에서는요. 저라면,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어른들이 아무도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을 때 한 아이가 자기 것을 내어드렸고, 그 아이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뭐 이렇게 기록할 것 같은데,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 아이의 이름도, 이 아이의 부모도, 이 아이가 훗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어떤 기록도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라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무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봐도 떡을 받아먹은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거나 이 아이를 인정해주거나
이 아이에게 뭔가 보상해 주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이 도시락을 드리는 그 상황에만 살짝 나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우리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을 때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우리 마음이 괜찮은가요? 흔히 하는 말로 남자들은 인정을 받으며 인정을 먹으며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해줄 때 남자들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인정해줄 때 남자들이 세워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모습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시는 분들과 이후에 이야기해보면 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만데 이러시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을 하시나요? 부부싸움 하실 때 그 싸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녀들과 손주들, 자녀들과 어르신들 간혹가다 싸우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해준 거 인정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이유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도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 아이는 속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하는 사람 없으면 좀 어떠니?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좀 어때? 너 인정해주는 사람 없으면 좀 어떠니?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때?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그 아이의 흔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는 자기의 것을 드렸을 때, 그리고 나서 아무도 그 아이를 쳐다보지도 찾아보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드린 것을 예수님이 알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이가 드리는 오병이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보리떡, 이 당시에 아이가, 특별히 가난한 집 아이가 싸갈 수 있는 도시락에 이 보리떡은 사람이 즐겨 먹을 수 있는 부드럽고 맛있는 그런 보리떡이 아니라 사람이 먹기에도 딱딱하고 보잘것없어서 가축들에게 던져줄 만한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이다. 또한 이 물고기는 어부들이 물고기 낚시를 해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후에 정말 팔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가져가고 팔지 못할 작고 보잘것없는 흠 있는 물고기들, 그래서 그 바닷가에 그냥 버리고 간 그 물고기들이 바로 이 물고기다 라고 해석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석이 어찌했든지 간에 여러분, 어른이 보기에 아이의 도시락은요, 그 도시락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른에 차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고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어른 한 명의 배도 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은요, 어른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 있습니까? 보잘것 없습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속된 말로 잘 나가시는 분, 높은 자리에 있는 분, 많은 것을 가지신 분, 큰 자리에 있는 분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보잘것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최소한 저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저는요,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요,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먹기에 부족해서 가축에게 던져줄 만한 것, 팔 수 없어서 그냥 버리고 간 것, 그것이 접니다. 그것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드려질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보잘것 있는 사람인지 보잘것 없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한숨을 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아유 저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 쓸데없는 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리든지 못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의 건강이 좋든지 건강이 나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드릴 때에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 옆에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질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려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릴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초라해서 주님 정말 드릴 게 없네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병을 고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그 놀라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의 죄를 짓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것까지도 아실까 싶은 정말 삶의 아주 사소한 그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자리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릴 것 없어 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